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더 엎드리고 더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단번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꼿꼿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어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래서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낮아져야 합니다. 엎드려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게 바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중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묵상기도 때 읽어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합독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제물로 사용하시고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에 이르도록 이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예배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4장, 5장에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도 보니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모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잠깐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4장 5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A.W. 토저 목사님이신데 아마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복음주의 목사님으로서 그 시대의 그 흐름과 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복음 그대로 선포한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참 거장이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이 목사님의 그 영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까지 파급 효과를 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게도 인생에서도 실패자가 된다 하는 말을 남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100%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배가 실패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승리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반듯하게 서고 올곧게 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에 실패하는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왜 예배에 실패하는가? 가장 먼저는 예배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실패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예배 불발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뭐 어떻게 예배를 거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아예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 그들의 이유가 실패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배에 빠질 이유는 빠지려고만 하면 100가지도 넘는다 그러죠. 예배에 빠지려고 그러면 빠져야 될 이유가 그 당위성이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예배자로 참여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약속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다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게으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들을 좋아하고 빠지기를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 어떻게 나를 굴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정한 시간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는가 말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의 실패는 비록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케 하는 기쁨의 예배로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그 예배는 실패되기가 뻔한 일인 거죠. 그게 어떻게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사무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행정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정치적으로 드리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예배를 격식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어떻게 예배의 감격이나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올라오지 않아서 예배를 실패해 보는 사람들이나 비록 예배에 올라왔지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나 예배가 실패되기는 매일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잔혹한 말이고 비약적인 말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엄정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은 나오지 않아서 예배에 실패보나 나와서 예배에 실패보나 사실 그 차이는 별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나오지 않는 자들이야 아예 안 믿는 자들이라든가 다른 핑계라도 되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붙일 말이 많아요. 실컷 바치고도 예배가 안 되고 실컷 드리고도 실컷 손해보고도 예배가 실패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미련 곰탱이적인 예배가 어디 있겠냐고요. 실패보는 예배면서도 버젓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위선과 가정함을 두고는 누가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실패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절하고 어쩌면 가장 비참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넘겨 듣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셔서 예배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세상의 모든 때들을 좀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가짐으로 금년 한 해 반드시 모든 예배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배학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누가 예배에 와서 또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고 내 의지가 좀 약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나에게 막 은혜를 좀 부어주고 나에게 막 축복을 부어주고
나는 원래 게으르고 나는 좀 나태하고 나는 좀 열심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지런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막 와가지고 나에게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막 뭐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국 사람에게는 좀 많아요. 이게 이 말을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쓰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 해가지고 삼천 교육대를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한번 뺑뺑이 돌렸으면 좋겠다. 이게 경상도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그 말이 전두환 대통령이 꼭 집권하라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라는 존재들은, 우리들의 속성은 왠지 모르게 인격적으로 불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막 강제적으로 들이받고 뭐락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막 끼어서 코를 끼어서 끌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놀랍게도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인격적으로 뭘 이래 하려고 하면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아예 막 뺑뺑이 돌리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든지 그냥 나를 막 집어가 버리든지 눈물 콧물 빼든지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든지 뭐 하여간 희한한 일들 얄궂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 무엇을 한번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예배를 임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손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인격의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악한 것들이 틈타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왕 이래 될 것까지 거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와서 마음도 내려놓고 좀 죄송한 편이지만 혼줄도 내려놓고 뭐 등등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올라타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이 그를 지배할까요? 아니면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운동도 역사도 많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미혹의 영들에게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예배에 넋을 놓고 있듯이 정신줄 팍 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앉아 계시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드리고도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되고 그 수많은 시간을 바치고도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되더라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더 나아가서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들을 받아버리고 엉뚱한 소리 듣고 돌아와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감당할 길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헨리 워드비치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십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단한 부흥사 같은 분이세요. 뭐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어른들 이름을 이렇게 강단에서 호명하기가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일면은 또 다른 면이 또 자꾸 부각이 되니까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가 목사님 그 사람 알아요 하고 이래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다 알죠? 훌륭한 분, 부흥사 목사님들 대단히 이렇게 위대한 분들, 알려진 분들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도 있지요. 이런 분이 바로 헨리 워드 비치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을 주일날 이제 부흥 강사로 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훌륭한 분을 모셨으니까 대대적인 선전과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막 쪽지를 만들고 대자보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해서 이 기회에 전도할 기회로 삼으려고 주변에 곳곳에 이분이 오시게 된다고 막 광고를 다 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은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곧 오셔야 되는데 이틀 전에 이 목사님에게 질병적인 사고가 생겨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이런 사정 때문에 이 큰 행사를 앞두고 내가 참여치 못하게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교회 측에서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내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러니 내 대신 이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집회를 계속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시도록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다만 교회는 이 얘기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광고를 미리 하질 않았습니다. 당일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밀려들었죠.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순서를 진행해 가시다가 설교자가 등단해야 될 시간에 양해를 구하면서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지금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못 오시고 이렇게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뭐 곳곳에서 사기친다 그러고 뭐 별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의 형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동생인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도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를 섬기기 위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남겼어요. 장례가 조용해지고 그날의 예배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만지심과 임함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고 예배 인도자가, 예배 설교자가, 예배 기도자가, 예배 찬양대가, 예배 순서에 임하는 자가, 예배에 봉사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은혜를 덮어 씌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설교자를 숭배하고 예배 인도자를 숭배하고 교회 자체를 숭배하고 많은 대중을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전도사가 설교하면 깔보게 되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모두가 어느 목사님 가라사대를 외치고 있지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외치고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뜨면 은혜가 되고 그 목사님이 없으면 하나님조차도 계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편견과 생각을, 우리 생각을 좀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더 엎드리고 더 낮추어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그 가치는 worship이라고 영어에서 표현하는데,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거 11절을 그대로 계속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특별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는데,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영어의 worthly라는 말인데, worth, 가치, worship이라는 단어와 다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가치가 타당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앞에 나오는 대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데 합당하고, 그 모든 것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영광, 존귀, 권능, 이거를 드러내는 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올려드리고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4장 5장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가 방금 보았던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뒷부분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예배 영광 존귀 받으시기 합당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넘어가면은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두 번째로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지금 5장에 넘어오면서는 누구를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린 양은 무엇할 때 사용된 거죠? 속죄죠. 속죄,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시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일상 속에 지난 여세 동안에 혹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배울 때 이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거를 이제 심산에 넣지요. 받을 걸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 형식으로 이제 신앙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거래는 인격적 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리는 양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한 가치를 가진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내게 달라 해서 주고받는 게 거래입니다. 거래. 예배가 거래인가요? 하나님께 한 판 크게 바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그런 겁니까? 그게 예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귀와 영광과 박수와 갈채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숭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자꾸 한국교회가 무엇을 받으려는 쪽으로 구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만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는 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큰 거래 딜을 하려고 예배에 임하려는 그런 사고와 구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쓰임과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그에게 주는지를 우리 아버지 되어보고 엄마 되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모든 걸 다 주고 가요. 모든 걸 다 줘요.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아버지와의 거래를 통해서 얻어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으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담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만들어요. 4절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흰옷을 입었고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관을 썼다는 말을 이렇게 주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막 이런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은 이걸 바치고 어떤 분은 저걸 바쳤으니까 이런 금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요. 뭐 아주 글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신앙의 또 신학의 통시적, 통전적 안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흰옷은 성결성을 의미해요.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관이라든가 이것은 영화로움을 의미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성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적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자에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줄 때에 성도들의 행위, 품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내가 뭐를 많이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금관을 씌워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거듭되는 예배,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품성과 기질과 내적 소양이 이면적 유대인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바라봄의 원칙에 따라서 주님이 답습되고 주님이 배워지고 주님을 내 안에 담지해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공기,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서, 예배의 기도, 예배의 찬양, 예배의 말씀, 예배의 축도, 이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믹스되어진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가 우리의 때묻고 추하고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온 영혼과 정신들이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꼭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 신년 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젊은 분들은 요즘 핸드폰을 많이 쓰는데 핸드폰 어플 중에 보면 스트레스 측정 어플이 있어요. 해봤어요? 안 해보셨군요. 스트레스 측정하는 게 있어요. 뒤에 이렇게 어플을 실행하고 뒤에다 레이저가 탁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손가락 올려놓고 있으면은 여기 뺑 돌아가면서 측정을 마치고 스트레스 측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게 딱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보면 이제 적정선 가운데를 수치로 예를 들어서 5라고 합시다. 5. 그러면 6, 7, 8, 9, 10까지는 막 8, 9, 10 가면은 뻘겋게 되져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는 파랗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쪽은 이제 0, 1, 이쪽은 파래요. 파랗고 중간에는 좀 뭐 붉은 거하고 푸른 거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측정을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측정을 평소에 이렇게 해보면 이런 거를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한 스트레스 좀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누구 때문에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 스트레스가 좀 많다. 그러면 8 수치로 10까지 놓고 보면 8, 막 9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빨갛게 올라가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그런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딱 올라가지고 한번 쟀어요. 얼마나 왔을까요? 진짜 파래. 수치로 말하면 이 정도까지. 와, 이게 저는 진짜 놀랄 정도예요. 왜냐하면 간간히 한 번씩 해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5m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가서 나는 한 번도 안 재봤는데 예배를 마치고 재었는데 수치가 이 정도로 막 극도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막 감사한지요. 이거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어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또 해봤어요. 주일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한번 또 측정을 다시 해봤어요. 이번에 해봤더니 주일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3 정도, 이렇게 3에서 3.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대단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놀라줘야 될 부분인데도 이게 놀라주질 않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해봐요. 이게 2, 3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지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운전하러 이제 차에 가서 가기 전에 한 번 더 쟀어요, 제가. 재보니까 수치가 7로 팍 올라가 있더라고요. 또. 요서 내려가는 동안에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직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게 꼭 이 모든 것과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손가락 한번 대봐요. 다 해봐. 그리고 예배 후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해지고 비워지고 모든 생각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아졌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비우게 만들고 점차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쫓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4.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목사가 축도하고 아멘 함으로 예배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축도를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축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는 축복, 기도, 그걸 말하는 걸로 서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 축복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계돼요. 여러분, 지금 4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요. 높여드리고 5장에 오면은 구속주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근데 6장에 오면은 다시 우리의 일상이 전개되는데 수많은 죄악들, 기근들, 전쟁, 질병, 고난, 눈물, 한숨,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쫙 끼어있는 세상을 보여요. 천상의 세상은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6장에 오면은 다시 세상 속에 자욱한 안개 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 합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좌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 그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전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되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염치 없이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찬양과 기도만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만 다 취해버리시고 주님의 의무와 목적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삶의 깊은 질곡의 현장 속에도 문제의 한복판 속에도 우리의 울음과 눈물이 기숙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직장과 사업장 속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학업장 속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에요. 목사의 축도는 예배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세상의 삶으로의 접촉점을 행사하고 그 복을 비는 기도가 바로 이게 축복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들 혼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 사건이 그게 바로 축도예요. 축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참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좀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포화 속에서 엉망진창이지 않겠어요? 보급품이 제때 도달해야 먹는 것도 먹고 갈아입을 옷도 갈아입고 탄창과 뭐 총기들을 또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급품이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보급 장교가 전방의 군사들에게 당도했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내가 참 마음에 기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병사들이 그래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는데 하는 말이 기쁜 소식도 있고 또 별로 안 기쁜 소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쟁을 치르느라고 속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속옷을 주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팬티를 갈아입히 주겠네. 그래가지고 막 병사들이 얼마나 찝찝하고 막 힘들었는데 와 하고 막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자 옆 사람과 팬티 갈아입는다 실시 그 새로운 속옷을 주는데 그 옆 사람의 옷을 가지고 이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다가 한참 웃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이게 우리의 일상이 이랬구나.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받았는데 항상 새해를 받을 때마다 새 옷을 입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작년에 입던 빤스 그대로 입고 살아요. 작년에 입던 속옷을 그대로 입고 살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와 새 옷 입었다, 와 새날 되었다 이렇게 연초에 한번 고함 지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갈아입고 우리의 속옷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새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달려가고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